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입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오늘은 복음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은 어렵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아요. 예수님께서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쉽고 가볍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복음을 바르게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믿음이 날마다 자라는 거예요. 날마다. 어제 믿음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앞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푯대를 향하여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멈추거나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요 우리는 구원받을 믿음을 가진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이 참 중요하죠. 복음이기 때문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는 예수님이시죠. 에티오피아 국고 맡은 그 내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말씀을 듣고 가는 길에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은 이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그는 이게 누군가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내가 알고 싶어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누구를 통해서 알게 해주셔요. 빌립 집사래요. 빌립 집사를 그 사람에게로 보내셔서 바르게 알 수 있게 해주시죠.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없고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는 자에게는 성령이 일을 안 하셔요. 성령은 보혜사신데 도와주시는 분인데 일을 안 하신다.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내가 알고 싶어 할 때 말씀을 사모할 때 마치 다윗같이 시편의 42편 1절 주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가 주를 찾기에 내 영혼이 갈급하나이다. 이러한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고백하기를 시편의 119편의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의 빛이 시니이다. 이런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마태복음 1장 23절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내가 내 삶 속에서 발견하고 만나고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 골리앗과의 장수와 싸움에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해서 이기죠. 예수 이름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에서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먼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헷갈리지 말고 아들로 오시기 위하여 하늘에 아버지가 계셔야 되는 거야. 또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증언하신 이가 성령님이시. 성령님은 이제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지 한 분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하늘에 또 아버지가 따로 계신 것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은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저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저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죄악 길로 가끔만은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제가 이 말씀을 암송한 지가 성령의 그 감동과 도우심으로 암송하고 싶은 마음을 누가 주시죠? 성령께서.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든든하게 딱 붙잡고 나면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주시죠. 이 말씀을 암송한 지가 벌써 25년 정도 되는데요. 이게 복음이라서.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면 기도도 말씀에서 나와야 되고 찬송도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죠. 복음은 하나예요. 진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답이. 거짓은 여러 가지가 있어. 거짓말은. 그러나 진리는 하나야.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빌립보서 2장 8절.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버지가 아들을 살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나신 거예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몸이 또 부활된다고 알고 있어. 무슨 몸이 부활돼.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빈 무덤을 막달라 마리아와 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확인했을 때 영혼 살아나시고 육체는 그 무덤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 이 몸이 금방 3일도 못 돼서 없어지나요? 증발해버려요? 아니잖아요. 시간이 걸려서 점점 썩고 마르고 그래서 땅의 흙으로 그냥 합쳐지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몸은 어디로 가고 빈 무덤입니까? 이런 거 관심이나 있으십니까? 그저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만 그럴듯하게 하지. 세상에 나가서 입을 열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죠. 예수님 기뻐하신 뜻은 복음이에요. 복음. 성령 받은 증거는 이상한 헛된 소리로 방언이라는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성령 받은 증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찬송이 나와요. 언제나 어디서나 날마다 찬송하고 삽니까? 그 성령을 못 받았다는 증거야. 찬송 없는 신앙생활은 그 신앙생활이 아니야. 자기 생각이 신앙생활이지 그건 종교생활이야. 종교에는 구원이 없죠. 세상에 종교가 많지 않습니까? 그 종교에 구원이 있나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이 있는데 WCC 그거 전부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거짓된 관계예요. 그런 모임이나 조직 이런 거를 잘 구별할 수가 있어야죠. 영적 안목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보게 되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싸움나이다. 그렇죠? 몸이 다시 사는 것. 몸이 살아나는 게 아니야. 이해를 돕기 위하여 몸이 다시 산다는 것은 옛사람 아담의 몸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거야. 그것을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회개를 통해서.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 아담의 사람. 모든 사람은 아담의 씨로 태어나죠. 아담의 씨가 아닌 사람이 있나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야. 그리스도의 옷으로. 그러면은 갈등이나 흔들리지가 않아.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시는 능력으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몸은 어떻게 된 것인가? 사람이 아니라니까. 예수님으로 오신 하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모든 사람은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아담의 씨로 잉태가 되는 거야. 전부가 아담의 후손 아닙니까? 처음 사람 아담의 씨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몸이 아니라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 예수님을 자꾸 사람으로 봐요? 몰라서. 진리를 확실하게 바르게 알지를 못해서. 모르고 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알려고 하지 않고 또 가르쳐주지도 않고 그냥 지나치기 때문에 그렇지. 누가 가르쳐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목사가 가르쳐야 돼. 세상에는 많은 신학자들이 있어. 박사들이. 그런데요, 성령을 받지 못하는 그 신학자들이 너무 많아서, 목사들이 성령을 받지 못한 목사들이 너무 많아서 또 방언을 해야 된다.
방언을 해야 성령 받은 증거가 됩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지는 거야. 로마서 10장 15절. 너희가 성령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지 않냐면 어찌 전파할 수 있으랴. 아름답고 복되도다 복음을 전하는 너희들의 발이여. 그 복음 전하는 발이 그토록이나 아름답고 그 입이 그토록이나 거룩하고 선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음부에서 건지신다. 유대인들은 이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다 구원받는다. 또 이렇게 잘못 알고 있어요. 잘못 가르치니까.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면은 예수를 판 가룟 유다도 구원받고 지금 낙원에 있습니까? 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흉악한 강도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가 지금 낙원에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가 기뻐할 것이 있습니까? 다 구원받는다면 유대인이다. 그들이 다 유대인 아닙니까? 그런데 왜 기뻐해요? 왜 예수님께서 그러한 이 선포를 하셔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가 그토록이나 존귀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야.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은 없어도 만일에 그 십자가에서 히스기야 같이 15년 연장을 해주셔가지고 너는 조금 더 있다가 낙원에 와라. 예수님께서 그를 십자가에서 내려보내신다면 그 능력이 충분히 예수님께는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가 생명이 연장이 된다면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 전하고 순교 자리까지 가지 죽기까지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전도자로 살다가 죽지요. 몸이 영혼은 낙원 가고 그 거짓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지 아닌지 그 속을 다 보고 계시잖아.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를 위하여 로마서 4장 25절에 우리 죄와 허물로 십자가에 달리시기는 하셨지만 죽임당하시기는 하셨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속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 거짓되게 행하는 것은 전부 예수님이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걸 보시고 아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람 안에 죄로 들어온 이 사탄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믿음이 자라야 돼. 이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이 민수기서 21장 8절에서 9절 노뱀 사건이고 우리가 연약하여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범죄한 죄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신 거 아닙니까? 뱀의 형상을 입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왜? 우리 속에 뱀의 속성이 사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야만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에서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말씀이죠.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이. 그래서 마태복음에 와서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르다니. 이 병이라는 건 육체의 병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병든 영, 병든 혼, 병든 몸 다 포함되는 거야. 전인구원이야. 그러나 우리 몸이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뜻이야.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것이죠. 죽을 몸이 산다는 것은 거듭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렇게 해서 새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얻어지는 생명이 영원히 사는 생명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신앙 고백이 그 뜻이 그 말씀이거든요. 또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같은 말씀이에요. 친히 나무에 달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몸이 아니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죠. 영원히 떠나시니라.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개를 떨구시고 영원히 떠나시지 않습니까? 동시에 영원히 떠나시는 그 순간에 이제 이 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입고 오신 몸은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옷을 입고 오신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없는 거야. 몸은. 자, 유대인들, 믿지 않는 유대인들 구원받을 수 있나? 결코 구원받지를 못해요. 혈통으로만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마태복음 8장 12절인가요? 혈통으로만 아브라함 자손. 그래서 믿지 않는 그 부자가 음부에 가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혈통으로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래서 유대인 아닌 모든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운데 이게 어렵지가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몰라. 목사들도 모르고 신학 박사들도 모르고. 그래서 성경을 봐야 돼. 성령 충만함을 받은 목사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성도들은. 목사는 가르쳐야 돼. 교회는 학교가 돼야 되는 거야. 진리의 복음을 가르치는 학교. 더 이상 이제 구약시대에 드려졌던 짐승의 피에 제사 지내는 곳이 아니야.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강단 앞에 이 칠판이 있어야 되고 언제든지 누구라도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배울 수 있도록 그 환경이 조성이 돼야 돼. 사람의 손으로 건축한 이 교회 건물이 무슨 거룩한 그 성전이 아니라, 거룩하다는 것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말씀과 기도야.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야.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예배당이고 성령 받은 두세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야. 교회가 빌립보에서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한 마가의 다락방이 교회 첫 교회가 탄생이 됐고, 그 이후로 빌립보 교회나 많은 교회들이 계속해서 세워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이 자라게 되는 사람 손으로 건축한 이 교회라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뿐만 아니라 거듭난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 그래서 성도들은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워할 수가 없어. 미움이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속에. 속과 겉이 다른 그런 가증한 행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서 서로 사랑해야 돼. 의무만 있지 미워해야 될 그런 권리를 안 주셨다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성도냐고 말해요. 성도가 아닌데 그냥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성도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교인이야. 성령을 아직 받지를 못했으면.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에서도 음부에서도 수월이라고 그러죠. 수월은 음부를 말하는 거예요. 수월에서도 건지시기도 하시고.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시대를 산 그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자들의 그 영원히 있는 음부에 방이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부자가 들어간 방이 있고 아브라함 방이 있고. 그래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기지 않습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차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이죠. 먼저 그들이 있는 아브라함 방에 가신 거야. 그래서 그들을 다 낙원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영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몸이 자꾸 살아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이 성경이 안 풀려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시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모양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장사 지낸 것이 아니야. 죽은 자를 장사 지내지.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왜 죽임당하셔요?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자는 사망이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하더니 그러한 우리를 사망 아래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율법 아래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4절에서 5절인데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이 여자는 사람들이 또 동정녀 마리아라고 알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를 모르면은 다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 속에서 무슨 믿음이 자라고 무슨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교회 건물을 크게 세우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면은 목회 성공한 걸로 잘못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잘 가르쳐서 예수님이 제자 두세 사람이 있으면 부족함이 없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이죠. 두세 사람.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한 영혼, 죄인 한 사람이 땅에서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더 기뻐하신다고 우리 안에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한 영혼이에요. 그 성령 받은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두세 사람이 모이면은 부족함이 없어요. 모든 믿는 자 성도들이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거야. 예수님이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슨 특별한 사람이 예수님 제자예요? 진리의 복음을 바르게 알고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을 입은 자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새 창조된 것 같이 새로운 피조물이야. 옛사람 이전에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내게 행해왔던 모든 악한 행실들 다 더럽고 추한 것들, 거짓된 것들에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의 속성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으로 행해졌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 버렸어. 이제 어제는 지나갔다니까. 오늘 내가 새 사람을 입은 거야. 그 사람은 예수님이 제자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함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복음을 바르게 알아야 내가 복음으로 거듭나야 내가 복음을 전하지. 내게 그 기쁨이 없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무슨 복음을 전해? 내 속에 빛이 있어야 빛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들어와 계셔야 그 성령은 에베소서 6장 17절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어야 그 빛이 되신 말씀이 내 속에서 나오죠. 내 속에 빛이 없는데 무슨 빛이 나와?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24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는 나음을 입었어. 우리 죽은 영이 살아나. 영이라는 건 죽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죽은 영이라는 것은 그 죽은 것 같이 그 영 기능이 상실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영 안으로 성령이 들어오셔요. 로마서 8장 16절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고 계셔.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는 그가 와서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뿐만 아니라 너희도 나와 함께 있으니 너희도 나를 증거하라.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거야. 회개도 믿음도 행함도 다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 스스로 믿음, 결단,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야. 사람의 능과 힘으로는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어.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요,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도 내 밖에 계시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까지는 성령이 내 밖에 계셔. 이것을 성령 외주라 그래. 그러다가 이제 내가 어느 시점에서 회개하고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을 하면은 이제 내 몸 안으로 들어오셔요. 영 안으로. 영이 몸 안에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속사람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겉사람은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몸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속사람은 우리 몸 안에 감추어진 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영접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 영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는 이제 성령 받은 사람이야. 성령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살아서 움직여요. 내 속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할 수 없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온갖 영과 간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시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감찰하여 주시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마가복음 12장 27절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살아있는 자야.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야. 이 생명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어.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생명이 아들에게 있으니 12절에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내게 나오는 자는 다시는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것은 이 세상이 그토록 어둡기 때문에 어두운 세상에 이 빛으로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어둠이 깨닫지를 못해.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볼 수 있게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 얼마나 온 인류의 축복입니까? 기쁨입니까? 거기에다가 우리 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셔서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있어요? 인류에?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셨으니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면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담대하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얻어서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편대를 향하여 멈추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세상은 이보 전진을 위해서 일보 후퇴라는 말도 있죠. 속담에. 그런 게 없어. 성경은. 멈추면은 그냥 넘어져 버려요. 자전거를 타면은 내가 개인적으로 나 김바울 목사가 성령의 감동으로 자전거 신앙이라고 내가 했는데 자전거는 계속 앞으로 나가야지 서 있을 수가 있어. 자전거를 멈추면은 좌나 우나 한쪽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버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마치 자판기에다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돈을 넣은 것과 똑같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돼.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다 하는데 선도 행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지면 안 돼. 내가 돈을 자판기에 넣는데 내가 원하는 그 상품이 안 나온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야. 그건 종교생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주실 것이 없어요. 이걸 한 가지 깨달아야 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로 다 피와 물을 다 흘려 주셨는데 뭐를 더 주시라는 거야? 뭐를? 이제 내가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루어 주신 것을 내가 누리고 사는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이 사탄이 이 혼을 딱 점령하고 있어서 자꾸 염려, 근심, 걱정, 두려운 마음을 주고 의심하는 마음을 주고 예? 포기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이 전부 사탄이 하는 거야.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요 세상에서 주는 거야. 그 세상에서 준다는 건 세상 임금 마귀, 요한일서 5장 19절에. 그래서 여러 가지 세상 환경을 통해서 미혹하는 거야. 사탄, 원수 마귀가 거짓으로 온천하를 깨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답은 성경에 있어요. 깨닫지를 못했을 뿐이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게 9절일 말씀인가요? 곡과 마곡 백성들. 곡과 마곡 백성이 뭐야? 오늘날의 이 러시아를 중심으로.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뭐야? 오늘날의 이 로마 교황. 성령께서 다 깨닫게 해주신다니까요. 헛수고 안 하게끔. 이러한 중요한 것들이 다 바르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심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심으로 성경이 쉽게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알 수는 없지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만 깨달아. 사람의 지식으로는 결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세상 지식 박사들 모아놓고 성경을 진리의 복음을 가르치면은 믿는 자도 없을 뿐만 아니라 뭐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뭐 들어야 믿든지 말든지 하지. 자체를 듣지를 못하는데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데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성령께서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는 복 있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우리는 다 소경된 자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어. 들을 수가 있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이제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뭐 복음 전한다고 하는데 그 복음이 다 복음이 아니야.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 이 세상에 지금 마지막 때라. 안타깝고 불쌍하고 그들은 갈라디아서 1장 9절에서 다 잠깐의 저주받을 자들이거든요.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 한 곳으로 들어가. 그런데요, 그 한 곳으로 들어가는 지옥 불 속에도 그 단계가 다 있어. 단계가. 그 뜨거움이 각 온도가 달라. 천국도 그 단계가 다 다르듯이.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들어간 그 영원한 나라, 소위 천국이라고 하는 그 낙원에 사도 바울이 이치하고 부끄러운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가 들어가는 이치하고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어리석지는 않지 않습니까?
갔다면은 뭐 복음 전에 아무 뭐 상 받는 자가 무슨 특혜가 있어? 상 주신다고 그랬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예수께서 내가 이르시되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는 너희에게 줄 상이 있어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사도 바울이나 이 예수님 제자들은 뭐 좋은 곳이 아니라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보좌 앞에 있어. 예수님 보좌 앞에 둘러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를 순교한 자들 열에 한 칸이라도 그 신앙을 본받아서 남은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께 칭찬받고 상받고 믿음은 결국 영원 구원받기예요.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에 이르지 못한 지금 그 위치에 있다면 안 되겠죠. 진리의 복음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 안에 있는가 너를 돌아보고 네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라.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중요해요. 배우지 않고 내가 혼자 집에서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성경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자라는 것도 아니고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받은 목사님을 통해서 이 진리의 복음을 배우는 것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그 어떤 일에 힘쓰고 수고하고 열심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니 이걸 깨달지를 못하잖아.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 요한복음 5장 39절에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말씀을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왜 다른 것에서 헛된 것을 구해? 썩을 양식을 위해 왜 이래? 골로새서 2장 3절에 모든 지식과 보화가 다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는데 이것을 발견하고 내 것으로 소유하면 나는 부유한 자가 되는데 세상 것으로 부유한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서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남은 인생을 사는 거 아닙니까? 받는 자 되지 말고 주는 자가 되고 예수님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할 수만 있는 대로 이 복음을 줘야 돼. 누군가에게. 그 사랑보다 큰 사랑이 없어. 그 사랑은 복음이야. 복음은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거짓된 이 죄와 거짓으로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해요. 오늘도 이러한 주 안에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살고 내게 있는 생명 내가 노력해서 얻은 생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이 하나님께 거저받은 선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작은 예보로 전하는 누군가의 이웃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구원의 디딤돌이 되는 그렇게만 하면 모든 복이 그 안에 다 있어. 예수님 안에 뭐 주시옵소서 할 것도 없어. 그냥 누리기만 다 주셨어. 우리에게.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를 못해서 그래요. 다른 곳에서 세상 임금 마귀에 가서 그 머리 숙이고 뭐 좀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힘든 것이지. 그 얻어봤자 그건 썩을 양식이고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일하라.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온다면은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기 때문에 다음 날도 새벽같이 예수님을 또 찾아온 거야. 어제같이 먹기 위해서, 배를 채우기 위해서, 배를 위하여.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빈들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라고, 알게 하시려고 보이신 거야. 그런데 그들은 배를 위해서 오셨잖아. 영혼의 양식을 모르잖아.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이러지 마라. 너희가 배를 위하여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나에게 멀리까지 이렇게 찾아왔느냐? 썩지 않을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일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28절에서 그들이 그 양식이 무엇입니까? 그 일이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나를 믿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가 못 알아들으니까. 네?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사는 사람을 육의 사람. 육의 사람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8절에서는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의 사람으로 우리는 거듭나야 돼. 사람은 짐승과 달라서 영혼이 있어. 천사들과 달라서 몸이 있어요.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시편의 49편 20절에 그러한 사람이 왜 사람의 본분대로 살지를 못하고 곧 전도서 12장 13절 사람의 본분대로 살지 못하고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준행하는 것인데 지키는 것인데 명령은 지키는 것이지 내가 생각해보고 내 마음에 들면은 합당하면 내 생각이 합당하면 내가 행하고 합당하지 않으면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명령 전시에 군인이 상관의 명령에 불복하면 그냥 총살이야. 지금은 전시 아니야? 전시가 아니라서 하나님 말씀 명령에 순종하네? 불순종해? 지금 마귀와 영적 싸움이잖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전쟁터잖아. 우리 마음에 이 육신의 생각이 있잖아요. 그걸 이기는 거야. 마귀와 영적 싸움이 우리 혈과 육이 아니야.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마귀와 영적 싸움이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돼. 응? 에베소서 6장 27절 말씀인가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돼. 마귀는 틈을 노려. 간교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 그래야 원수마귀 미혹하는 귀신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 신명기 28장 7절. 내가 무서워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 복음의 능력 앞에 떠나가는 거야. 있을 곳을 얻지를 못해. 미가엘 군대장관에게 하나님 나라의 군대장관에게 패한 사탄이 있을 곳을 얻지를 못해서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서 쫓겨나는 거야. 쫓겨나면서 자기 때가 언젠지는 알 수 없지만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분을 내면서 내려가서 그 속에 살고 있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 에베소서 2장 2절, 세상 임금인 요한일서 5장 19절, 그 속에서 살고 있어. 이 세상이 아름답고 화려하고 좋은 것이 아니야. 죄와 거짓과 어둠으로 가득해. 원수마귀 그 따르는 수많은 귀신들이, 악령들이
들끓어요. 바글바글해. 병원에 가도 바글바글하고, 지하철을 타도 그 안에 영적인 안목으로 보면은 귀신들이 많아. 그토록 다 귀신에게 붙잡혀 있어. 그리스도인이, 참 그리스도인이 몇 사람인데, 지하철 그 많은 사람들이 타고 가고 오고 하지만 지하철의 한 칸에 그 참 그리스도인 한 사람 있어. 한 사람. 다 죽은 자들이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다가 이렇게 저렇게 다 몸이 죽으면 이제 그 영혼은 음부로 가. 음부는 그래도 지옥보다 좀 나아. 음부는 대기하는 장소니까, 지옥 갈 자들의 영혼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가서 희고 큰 백보자가 펼쳐지는데, 그 심판받고 이제 영원한 지옥 굶어서 던져지는 거야.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49절, 구더기도 죽지 않는,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 속에 던져지는 거야. 그러니 그 불쌍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야. 예수님은 성령 받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도 마.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셔서 우리에게 연약함을 아시고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의 메시지 사랑으로 주신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으로만 되어지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참과 자비,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 우리는 조금이라도 열매를 맺으면 예수님은 그토록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나요? 사도 바울이 아닌데 우리가 뭐 사도 요한, 뭐 사도 베드로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 예수님은 그토록 기뻐하시고, 많은 사람 생각하지 말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주님, 주님 앞에 주님 말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 그래서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공로를 헛되지 않는 남은 인생을 사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